우리나라 고전 소설 가운데서 춘향전이 아주 인기 많은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지금도 오늘날도 계속해서 춘향제를 한다든지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춘향전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분상승에 있습니다. 춘향이의 집은 술집이고 춘향이는 기생의 딸인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양반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상승이 되는 것이지요. 천민에서 양반으로 신분상승되는 것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옛날 그 시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소설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독자들이 아주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신분 상승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될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 뭐 신분 상승이 돼도 이건 뭐 엄청난 급상승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아주 급격한 신분 상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분이 상승이 됐으면은 거기에 맞는 품위와 품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의사또를 만나가지고 양반의 부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술집에 살고 가야금이나 뜯고 앉아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양반의 부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고 품행을 가져야 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5장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이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026년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서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종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하고는 뭐 상대를 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인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첫 마디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안식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그 안식일을 직접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창조 원리이고 이 창조 원리는 누구나 다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원리와 그 가치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쉬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아서 우리가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일주일 내도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뭐 숨 쉴 틈이 없이 하루도 발 뻗고 허리 펴고 편안할 시간이 없이 일주일 내도록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를 6일 동안은 그렇게 일을 하되 하루는 쉬라고 쉬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6일은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루는 쉬면서, 하루는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지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먼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돼서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자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루를 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3절 말씀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을 피운다는 것은 일을 시작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아예 일을 시작도 하지 말고 그날은 완전히 그 일에서 손을 떼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2절 끝에 말씀해 보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됐는데 옛날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옛날 노예 생활하는 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태도, 그 습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주시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명령을 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유한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쉼없이 일을 하다가 가로에 지쳐서 스트레스에 지쳐서 쓰러진다는 것이지요. 치열한 경쟁 속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병들어가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쉬면은 남보다 뒤처진다 하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만 자기 충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유통기업인 쿠팡이 그 새벽 배송의 문제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쿠팡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그 노동 환경과 그들의 건강권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배송을 마친 그 배송기사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새도록 심야 근무를 하고 새벽 배송을 마쳤으니까 그 피로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전에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그런 배송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친구도 결국 새벽 차량과 부딪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시간에 큰 목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간 것이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휴일에도 쉬지 않는 이유가 친구 만나갖고 술 마시려고,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휴일에도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요즘에는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휴일에도 쉬지 않고 운동하더라고. 그 운동방 중독을 헤어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휴식이 없이 과도하게 오락이나 쾌락에 빠져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은 하루는 그 일 중독으로부터, 오락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되라. 자유해라. 안식해라. 평화를 누리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고 다른 날과 달리 엄숙하고 거룩한 날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과 다른 날로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날과는 구별된 그런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니던 그 주일날을 해상을 하면은 꼭 제 어머니가 어렴풋이 떠올라요.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어릴 때, 연세가 들어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주일날이 되면은 꼭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비녀를 꽂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를 가요. 그러면서 젊을 때 그렇게 한복을 입고 교회를 가셨어요. 제가 어머니 자랑을 좀 하면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인물이 좀 예뻤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 폴폴 날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은, 제가 초등학생이던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습니까? 더구나 그 시골 깡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삶이라는 것은 누추하기가 거지없었지요. 그러니 늘 땀에 저는 농사꾼의 옷을 입고 농사를 지으니까 새 옷을 입을 겨를이 없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는 명절 때나, 아니면 그 특별한 날에나 새 옷을 입고, 그리고 한복은 그때 가서야 한 번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요,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꼭 머리를 감고 비녀를 꽂고 새 옷을 입고 동네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에도 농사 지러 가는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송자네 엄마 교회 간다. 인물이 예쁜 데다가 깨끗한 한복을 입고 나가면 폴폴 날아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주일날은 농사를 짓는 평일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평일과 같은 똑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똑같은 삶으로 지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엄숙한 날인데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만든 날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물들면서 오염이 되고 세속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악 세상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엿새 동안 잘못하고 죄지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날이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말끔히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을 겪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영혼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 주시는 날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써 강한 생명력,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조금씩 약화가 되고 쇠퇴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생명력마저도 없어져서 다시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우리의 주인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는 그 일로부터 자유해서 일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락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놀날로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로 삼았으니까 이 날에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테니까, 은혜를 베풀 테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죄악에 물들어서 오염되고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마음과 육체 속에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임하시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맞이하는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자 주의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에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통하여서 일과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좌절된 것 가운데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주일을 시작할 때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